순종과 대홍수 심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7장, 8장, 9장 세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넓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만 하면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사람 만드시는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지금 노아의 시기까지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증가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6장 7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방법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오늘 8장 9장에 가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방법을 바꾸겠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악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지었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유독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이 세상은 악으로 간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지만 노아만은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세상 멸망시킬 그 메신저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노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뜻이 전달됐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단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썰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여러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만들어야 하느니,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만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굿뉴스를 전합니다. 내가 너하고만큼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모든 며느리들은 그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백주 대낮에 이 김포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어라,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순종할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과 제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아니, 땅값은요 어디다가 만들까요? 아니, 그것이 당치나 한 말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터인데 노아는요 22절 말씀, 자,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규태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멘. 이야, 이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은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시해야 됩니다. 온전히 해야 됩니다. 온전이란 말은 내 생각 다 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많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관계에 위험 신호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온전히 기꺼운 마음으로 기쁘게, 이게 순종의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순종은요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순종해 보려고 그러면 순종이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적, 이걸 순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안에 거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적이 순종이다. 그런데 노아는요 한 번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장, 8장, 9장을 읽는데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노아가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99가지 순종하고 한 가지 불순종합니다.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아닙니다. 그렇죠. 99가지 불순종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닙니다. 1%만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1% 불순종하는 것도 순종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 이게 7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순종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감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순종,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노아는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자기 삶을, 자기 생을 통해서 닮아가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노아는요 방주 안에
자기의 8 식구들을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며느리하고 저서 6명인데요.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엉투당투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8 식구가 아무 말을 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일간 하늘이 뚫려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대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이 됩니다. 이 심판은 인류에 대한 최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인류의 범죄 행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었으며 의로움을 인정받는 노아 같은 자에게만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는 모든 자를 이 땅에서 다 썰어버리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8 가족들만 살아남았더라. 그 시대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은 자가 있고요, 살아남은 자의 구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죽는 자가 있고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구원을 얻으며 삶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십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펴보니까 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점점 더 감하여지는 것을 노아가 보았습니다. 7장 24절 말씀을 보면 물이 12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장 말씀에 쭉 들어가면 8장 1절에 마지막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2절에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장 3절에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4절에 그랬더니 그 많은 물속에서 방주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다가 아라랏산에 딱 걸렸다, 8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니까 좀 그려지지요, 그죠? 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드는데 그때까지는 비가 좀 온 것 같아요. 하늘에 비가 그치는 거예요. 150일 후에 현격하게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다가 딱 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들의 봉우리가 다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방주가 땅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방주 테바라는 이 단어, 방주 테바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게,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가지만 사용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태바라 그러고요, 방주를 태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땅에 멈추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자, 퀴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예? 국경원 권사님. 너무 쉬운 건데 말씀 안 하시네. 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런 훈련이 요즘은 잘 안 돼 있어요. 이사 가고 나서 목사님도 이사 가요. 이사 갔어요. 땡. 옛날에는요, 이사 가기 전에도 예배드리고요, 이사 가고 나서도 예배드리고요, 다 그랬다니까요. 땅 팔든 집 팔든 내가 헌금 내라는 말도 안 하는데 왜 이래 나를 불러서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뒤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모든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노아가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행위가 노아가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시는 땅과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창세기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체크하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아까 여러분,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말씀드렸죠. 테바.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방주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요, 갈대 상자라는 말을 할 때 테바라는 말로 꼭 2번 사용된 말입니다. 왼쪽 그림이, 여러분이 볼 때 왼쪽 그림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오른쪽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것을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해서 기뻐하는 그림입니다. 이 테바를 통해서, 이 상자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요, 어린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네 생각대로 결코 만들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만들어라. 자, 그러면 제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생각대로 만들면 제일 먼저 뭘 만들까요? 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고 멈추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 배에는요,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배였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저 떠다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테바의 특징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 테바라는 이 방주,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테바의 특징입니다. 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이 방주요 갈대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테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 있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모세 같은 또래의 남아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모세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울음소리라는 게 또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테바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요게벳이 얼마나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120년간, 몇 년요? 120일이 아니에요. 120년간 묵묵히 방주를 만들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이 안고 도망가야 맞죠. 어떻게 강에다가 아이를 떠나보냅니까? 키도 없이 말입니다. 사람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그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요, 그 방주 안에 150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적인 믿음. 이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테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수 속의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 테바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자 속에 있다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가 없다, 돛이 없다,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이 저녁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하면요 실패해요. 자꾸 내 계획을 앞세우면 실패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일은요, 나중에 문제만 일으킬 뿐이에요. 다 맡기지 않으면요, 5은 맡기는데 5은 못 맡기면 안 돼요.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가능한 곳이 이 테바, 갈대상자, 그리고 방주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언약의 무지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무지개라는 우리가 보이는 이 7색깔 무지개를 여러분 너무 관심하지 말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며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간들이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사람을 썰어버리고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구원하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테바의 3가지 의미랑 언약의 무지개의 의미만 알고 가면요, 지금까지 성경 강해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참 잘 들었구나,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지만 피채는 먹지 말아라. 살이는 금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돌 가지고 형이 동생을 진리게 죽였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칼이나 총으로 죽였잖아요. 그쵸? 오늘날은 돌 가지고 죽이고 칼이나 총으로 죽일까요? 청주의 그 고등학생처럼 그 안에 오늘은 뭐 가지고요? 이 새치 혀 가지고 사람 죽여요. 오늘날은요, 사람 말 가지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수없는 사람이 피채 먹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뱉으면 씹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하고 사람 죽이는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그마치 7번씩이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물로 사람과 땅을 멸하시고는 다시는 물로 사람과 짐승과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7번이나 언약하신 걸까요? 처음부터 물로 사람을 멸하지 말지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요, 그런 사고에서 실종됐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위에서 빌딩이 무너지거나 산풍 그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하면 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옛날에는 제로입니다. 다 죽습니다. 왜 7번이나 물로 심판하시면서, 땅을 심판하시면서 언약하신 걸까요?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언약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과 세운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더욱이 이 언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더 이상 심판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은 멸망받아서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것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과 땅을 멸하는 것으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직접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언약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무지개 언약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과 땅을 멸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직접 맹세하듯이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모든 생명은 무지개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언약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을 믿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재앙이 와서 세상이,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이들을 다 죽임으로써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게세트라는 단어는 전쟁 무기인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활을 잘 보십시오. 무지개는 둥글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향해 화살실을 당기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하늘을 향해 화살이 당겨져 있는 활의 모습과 같은 무지개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무지개 언약이 암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이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여인을 취했으면서, 수없이 취했으면서 그들은 죄 없다 하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그 인간들에게 전가해서 그 인간들을 썰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의미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여 믿습니다 3번 하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를 3번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